아신 성교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가정과 삶에 주의 복이 넘치고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또는 우리의 응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가 주는 말씀을 보면 이상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면 사실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이야기하고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느냐라고 하는 이상한 이 점은 사실 유대사회, 1세기 당시의 유대사회를 생각하면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땅이 좁을 때는 그 밭에다가 여러 가지 채소, 여러 가지 작물을 심습니다. 한 가지만 심는 것이 아니라 빈 공터가 있으면 거기에 다른 작물들을 심어서 수확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시에도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포도나무는 1년에 한 번 수확을 하게 되고 빈터가 있다면 그 주변에 무화과나무를 보통 심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화과나무는 보통 나무들은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지만 무화과나무는 적어도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맺힌다고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나무를 심었던 겁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상극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심어도 포도나무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식량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바로 무화과나무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정말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3년이나 열매를 얻으려고 왔지만은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얻지 못했다는 이 말은 주인이 볼 때 더 이상 이 무화과나무에서는 열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이야기하기를 금년에 그대로 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년에 두루 파고 거름을 줄 테니까 그래서 열매가 생기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게 참 이상한 것은 우리도 보면 사실 자녀들이나 또는 주변에 아끼는 사람들이 한 3년 정도 노력해도 열매가 없으면 오히려 부모들은 조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힘을 내 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고 아이들이나 해본 사람들이 도저히 못하겠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이 찍으라 그러고 포도원 지기는 오히려 해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더 이상한 점은 주인이 포도원 지기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른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희망이 없다라고 봤다면 종에게 포도원 지기에게
그 나무를 찍어 이건 더 이상 열매가 나오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데 포도원지기의 말을 듣고 그것을 허용해 줬다는 겁니다. 포도원지기가 무슨 말을 했길래 포도원 주인이 그것을 허용했느냐라고 했을 때 본문에 보면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포도원지기가 지금까지 거름도 주지 않고 땅을 두릅하지도 않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포도원지기가 포도원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은 포도원지기를 잘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지기는 분명히 3년이나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무화과나무를 관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년 이상을 관리했음에도 열매가 나오지 않았다면 주인의 말이 맞습니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찍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한 말 때문에 주인은 허락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나무가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않느냐는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 해의 열매를 주었는지 아니면 그 해의 열매가 없었는지는 관심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관심은 포도원지기가 한 말입니다. 포도원지기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두릅하고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과거와 똑같은 행위였다면 주인은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과거와 동일한 방법을 하면, 실패를 거듭하는 방법을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들었을 때, 포도원지기에 들었을 때 그 말이 지난해와 똑같은 관리하는 방법이었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건 주인이 압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지기는 이전에 하는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땅을 두루 파고라고 되어 있을 때 이 말은 골고루 판다라고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보통 거름을 줄 때 골고루 팔고 뿌리에 영양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관리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포도원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땅을 두루 판다는 말은 뭐냐면 깊이 판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 뿌리까지 깊이 파고 그 밑에까지 이제 거름을 주겠다는, 처음부터 다시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겠다는 이 말을 하자 주인은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한 겁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같은 방식으로 같은 상황이 주어지면,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변화가 없다는 것 압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압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방식이 들어와야만 되잖아요. 주인께서 분명히 볼 때는 같은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지기는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던 겁니다. 그때 주인은 허락합니다. 저는 그 포도에 있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주인이 원하는 게 뭐였느냐라고 했을 때 주인은 찍어내는 것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은 끝내 열매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본문이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빌라도에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말하자 예수님은 그들의 죄가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도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망대 이야기하는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18명보다 너희들의 죄가 덜하다고 생각하냐고, 그들의 죄가 더하다고 생각하냐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그리고 난 뒤에 이 비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이 말은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한다, 돌아서기를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돌아서는데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그러나 그 삶은 떠나지 못할 겁니다. 돌아선다는 것은 이전에 하는 방식에서 바꾼다는 거예요. 포도원지기가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했을 때는 그 방식이 자기의 한계에 부딪힐 때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의 지혜로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을 열어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기독인이 삶의 자세를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신에게 열매가 없을 때 그 열매가 없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도전해보고 지금까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허락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